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안 좋은 생각할 때 있고 또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지만 우리 힘과 의지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께,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분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부가 오랜 세월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 그러더라고요. 오랜 세월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싸납고 주위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오랜 세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따라하세요. 겸손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는 고백이고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좋은 말인데 진정한 복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너는 할 수 없어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너 스스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몇 마리는 잡아야지.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요? 나는 할 수 없어.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그때 안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따라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 베드로가 가장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형편이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바울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이제 전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복음을 위한 열정은 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 나눴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자들인데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일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경쟁 구도가 있었는지 라이벌이었는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이 품어야 될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들이 품어야 될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음 절에 나오죠.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들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겸손이죠. 하늘나라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겸손이 살린다. 겸손이 살립니다. 겸손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한 교회에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다른 주에서 살다가 이제 시애틀로 이주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10년 동안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고 이제 섬기셨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시애틀에 이제 이사를 와서 새롭게 나가게 된 교회에 자기가 장로로 봉사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사실을 모르니까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네. 근데도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서리 집사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이제 장로로 직분을 받았는데 또 열심히 장로로 봉사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고 그러면 말씀을 하시지. 아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데 뭐 장로로 봉사하면 어떻고 집사로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고 뭉치들만 모아놓은 어느 대안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대안학교를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인지. 근데 얘들이 선생님 앞에서도 막 담배를 피우고 담배 끄라 그러면 막 그냥 씹어서 삼키는 그런 아이들이었대요. 무서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대학과는 상관없어 보이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90%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준 선생님들 때문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의 수의가 이제 수의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겸손하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은 무시하죠. 뭐 학교 수의니까. 막 이 나이 많은 수의 아저씨에게 함부로 막 대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분은 그냥 그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수의 아저씨가 은퇴한 전직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장이 뭐 돈벌이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를 했다면 그분이 그냥 밝은 모습으로 하지 못했겠지만 이분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한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 수의 아저씨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저씨를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어른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교장이 수의가 되니까 존경을 받게 되더라고요.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존경받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 차준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노인이 돼요. 하지만 어른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젊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 그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왜 찾아요? 배우고 싶어서, 본받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 여러분 스스로 낮아질 때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 후배들을 무시하고 낮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낮아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따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귀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성품이에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10초 동안 땅이 흔들린 지진으로 그 터키의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수만 명이죠. 수천 명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이 연약합니다. 10초 동안의 지진으로 인간이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물과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잘 받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은 겸손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각종 암은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골절된 부위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함도 물러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